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봤거든요. 그래서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4번의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런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었죠. 네, 이것은 예수님이 경쟁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 완전히 다른 질적인 차원의 의를 제시하신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인종적인 또는 그 사람의 계급 또는 그 사람의 직원, 직급, 직업 또는 직분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느냐?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마태복음 8장의 본문 우리가 같이 봤는데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장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이 백부장은 로마인인데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구하죠.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셨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자,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뭐였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별했는데 바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별했어요. 종교생활이 뭐예요? 종교생활은 나 위주, 내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준다? 그럼 당연히 우리 집에 와야지. 와서 뭐라도 해야지. 예수님이 내 앞에서 뭔가를 행동을 하고 뭔가를 취해서 그래서 그걸로 내 종이 나으면 내가 만족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종교생활이잖아요. 종교생활은 겉모습이 중요하죠.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 무슨 푸닥거리를 해서, 무슨 굿거리를 해서 뭐가 낫나. 이게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럼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끝난 거지 굳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굳이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 말씀만 하시면 되지 굳이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생활에 반대되는 개념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이 사람은 로마인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반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 다음 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이만한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만한 믿음.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죠. 인간의 의로서는 이런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야 되고 예수님이 뭔가를 해야 되고 그걸 또 사람들이 봐야 되고 백부장네 집에 예수님이 오신 거 보니까 백부장 참 대단한가 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만한 믿음이 뭐냐면 이것은 너무너무 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인 종교 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신앙생활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가 어느 출신이든 그가 어디 사람이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들어가는 자, 즉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좋은 사람이 누구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 거다. 이게 예수님이 믿음의 비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 외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죠. 유대인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두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날이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부터 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잔치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서 잔치할 것이다. 그들이 누군데요?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갇혀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내가 당연히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본 자손인데, 내가 원래 자손인데 왜 저 사람들이 천국 가요? 라고 할 만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지옥에 떨어지고 저들이,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잔치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는 그것은 겸손한 마음 더하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4주 만에 21절로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은 새로운 이야기면서도 또 새롭지 않아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전 단락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분홍색을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까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예, 동그라미를 해보셔도 좋고 밑줄을 그어도 좋은데 분홍색으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뭐죠? 우리말로 쉽게 하면 구약입니다. 구약. 그리고 이 당시에 언어로 하면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십계명에 나오죠. 십계명이 두 번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 5장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워낙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원래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 도착했을 때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신신당부하는 다시 반복하는 설교인 신명기에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신명기 5장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 복수로 등장하는 말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옛사람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토라를 말씀하는데, 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자, 이번에 또 너희가 들었으나 표시해 보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분홍색으로. 자, 옛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말이 뭐냐면 이라고 지금 하나의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 뭐냐? 예전에 선포된 말씀, 너희가 들은 말씀과 이제 새로운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기득권으로 누리고 있던 그 이전의 율법은 이제는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로고스란 말이죠. 로고스는 근본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 정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수천 년 전 모세 때 주어졌던 말씀,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꿔주시냐면 6가지를 바꿔주시는데 21절부터 26절까지는 살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간음에 대해서 나오고 또 31절부터 32절은 이혼에 대해서 나오고 33절, 37절은 맹세에 대해서 나오고요. 38절부터 42절은 복수에 대해서 나오고 또 43부터 48절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결국 십계명이에요. 즉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는 바로 본문이 오늘의 21절이에요. 오늘의 21절.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작.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 완전히 새로운 말씀, 완전히 새로운 율법이 이제 너에게 주어진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 중에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래된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거기에는 시작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원어를 보면 시작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이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즉 시작은 그 말씀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 그 말씀은 옳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작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유효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또 그것이 근본적으로 옳다고 해서 그 근본적으로 옳은 것이 우리의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 다 옳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냐면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 정신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을 관통하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는 누굽니까? 구약을 믿어요. 근데 구약만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순례 가시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지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왔다 간 그냥 십자가에 박힌 사람이지 그 사람은 우리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럼 유대교와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 유대교도 성경 열심히 외우고 성경 열심히 쓰고 성경 열심히 암송하고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구약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유대교예요. 근데 그 유대교의 말씀인 성경이, 그 정경인 구약이 예수님을 관통해 나올 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은 바는 이렇지만 그러나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 예수님의 시도는, 해석은 어찌 보면 종교 개혁인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던 토라, 율법이 근원적인 것이고 시작점에 있는 것이다. 옛사람에게 주어진 것 맞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그게 진정한 오늘날 유효한, 계속해서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본심으로 우리가 다가오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너희가 들었지만 이젠 내가 다시 말한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를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말한다. 이게 세 단계라고 본다면 우리가 옛사람에게 들었지만, 이거 구약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하루 한 장 시간에 열심히 시즌 1, 시즌 2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시즌 2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약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 우리가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수요예배 시간에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뭔지를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뭐냐? 그 중간 단계예요. 바로 너희가 들었지만이에요. 들었지만. 너희가 들었으나 이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만 믿어요. 내가 봐야 믿고 내가 들어야 믿는다. 그것은 내가 본 것으로 판단하고 들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계속 들었다면, 부모님 때로부터 듣고 계속해서 듣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나를 좌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들어온 것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못 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듣게
듣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씀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분 말씀 안 들어. 왜? 내가 들어온 것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들의 의는 뭐가 문제냐? 내가 들어온 말씀, 그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에 집중하느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분을 거부해. 그분을 외면해. 그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신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수천 년 전 그 옛날 율법만 고수하고 그것이 다라고 말하는, 그것만 옳다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오직 예수. 물론 오직 성경도 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 성경을 끌어안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많이 읽었어. 많이 알아. 줄줄 외워. 그런데 예수가 그 안에 없어. 이만한 불행이 어디 있어요? 이건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이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들은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들은 것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조명될 때,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길었죠. 2년 2개월 동안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열심히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쓰고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습니다. 부모님께 한 2통 썼나요? 처음 입대해서 1통 쓰고, 중간에 한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면서 2번 정도 쓴 것 같아요. 나머지는 수백 통을 다 누구에게 썼냐? 여자친구한테 썼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썼어요. 누군지는 아마 아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면 할 수 없고. 근데 수백 통을 썼는데 그 편지를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 했는지, 부대에 있을 때 아무도 못 건드리게 했어요. 아무리 선임병도 야, 그거 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제가 이렇게 애지중지, 최고의 애장품이었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눈물 나도, 아무리 얻어맞고 갈굼을 당해도 밤에 다 점호시간 불 끄고 편지를 꺼내 읽으면, 내가 이걸 받으려고 군대 왔구나. 내가 이 편지를 받으려고 군대 왔구나. 그리고는 눈물 2방울 흘리고 다시 접어놓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그랬던 편지를 제가 제대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대하고 제 눈앞에 여친이 있어요. 저를 보고 달려와요. 근데 달려오는데 멈춰! 그러면서 제가 이 편지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너와 보낼 시간이 없어. 난 이걸 읽어야 돼. 그러면서 막 영화 보러 가자 그러고 차 마시러 가자 그러고 막 그러는데, 됐어, 필요 없어. 난 이 편지가 중요해. 그런다면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남자는 기다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편지는 편지일 뿐 본인이 입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편지는 본인을 못 볼 때 중요한 거지, 군대에 있을 때나 중요한 거지, 제대에 있으면 지금 얼굴을 마주보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의 눈을 보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은 편지, 쓴 편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 여친과 살고 있잖아요. 그 편지 어디인지 알지도 못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어딘가 잘 있어요. 잘 있는데 어디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이사 갈 때 발견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읽어보거든요.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거 썼지? 참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하러 오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가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 조문에 매여서 그거 하나하나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제불능인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분을 향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 즉 너희가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너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이 바로 보이지, 구약을 구약만 가지고 연구하면 유대교가 돼버리고요, 신약을 또 예수님의 이야기 이걸로만 읽으면 이게 어떤 이야기처럼 그런 어떤 설화나 스토리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옛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거 너희 들었지? 그 살인하지 말라는 토라에 있는 얘기거든요. 구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 그거 중요하거든.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건 너희 들었지? 그거 안 지키면 안 되거든. 그런데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 그걸 나는 다시 해석한다, 다시 말한다. 살인도 얘들아, 간음도 얘들아, 맹세도 얘들아, 이웃사랑도 얘들아,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너희가 살아내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것을 너희가 올바르게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누가 옳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그 율법으로 충분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충분해요. 그들은 천국 가야 맞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천국을 못 가나? 그렇게 율법을 좋아하고 그렇게 율법을 외우고 그렇게 율법을 행하며 살아도 왜 천국 못 가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 즉 어릴 때 우리 손을 잡아서 끌어가는 가정교사에 불과하지, 그분이, 그 율법이 우리를 평생을 책임져주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 떠먹여주는 걸 먹고 있는 신앙으로 끝날 거냐? 언제까지 학교 가면 선생님께 인사해라, 집에 오면 이빨을 닦아라, 이런 걸 언제까지 하겠냐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그런 것이다. 그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이상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핵심이 뭐예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고 그분에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분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듣는다는 말 좀 생각해 볼 텐데, 우리는 수많은 걸 듣잖아요. 듣고 그걸 확신하고 사는데 과연 그것이 100% 옳은 것인가? 과연 그것이 100%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좀 원어를 하나 볼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원어 볼 거예요.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6장 4절. 네, 말씀드렸죠? 신구약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관통하고 서로 지나갑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 자, 구약 271쪽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여기 여러분 들으라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겠지만 혹시 안 돼 있는 분들은 지금도 한번 칠해 보세요. 노란색으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게 뭐예요?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이 쉐마가 신명기 6장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 들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다른 신은 없다. 그분밖에 없다. 그분이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유일신 신앙. 그것이 들으라. 쉐마의 핵심인데요. 뭐라고 하는가?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마음을 다해라. 네 열정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모든 활력을 다해서 삶의 모든 움직여 살고 먹고 돈 벌고 아기 낳고 살아가는 그 모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핵심인 단어가 뭐냐면 쉐마예요. 들으라. 자, 여러분 쉐마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들으라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쉐마. 자, 그런데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앞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출애굽기 23장 1절에는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따르는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게 2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자, 여기서 이제 분홍색으로 한번 동그라미 칠 때가 있는데, 풍설입니다. 풍설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풍설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풍설. 뜻이 뭘까요? 뜻은 뭘까요? 풍설. 헛소리죠. 뜬소문이죠. 유언비어죠. 그런데 이 풍설이 히브리어로요, 쉐마예요. 이게 쉐마예요. 참 놀랍죠. 아니 아까 보면 쉐마는 신명기 6장에 성경의 핵심이라면서요. 그 들으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쉐마 아닙니까? 그런데 풍설도 쉐마예요. 왜? 풍설이 뭐냐면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여러분, 이게 듣는 것의 함정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걸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듣는 것을 조금만 잘못 들어버리면 그것은 거짓된 풍문일 수도 있다. 거짓된 풍문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퍼뜨리는 거죠. 퍼뜨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될 수도 있다.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여러분, 이 쉐마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나? 귀라는 게 말이 들어있거든요. 귀. 그러니까 귀를 사용한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귀를 사용하여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뜬소리, 유언비어를 듣느냐, 똑같은 쉐마인데 어떤 쉐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변화시키고, 어떤 쉐마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공동체를 다 피폐하게 만들고 관계를 다 깨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쉐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내가 들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들었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들었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 들은 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어떻게 소화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들은 수많은 것들이 다 풍설일 수도 있어요. 다 그냥 뜬 소문, 뜬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내가 혹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듣되 바로 듣는 것이죠. 보되 바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들음과 우리의 봄이 남의 의견을 따라가거나 단순히 남의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그냥 그 그림자를 쫓아가는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참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요. 처음부터 바로 알려주시면 되지. 처음부터 그 수천 년 전 십계명부터 바로 알려주시면 되지. 왜 예수님 오시고 나서야 이 모든 걸 그럼 바꿔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나? 야,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왜 이때 바뀌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6가지의 카테고리를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예정이신가? 이거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 아닙니까? 천국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왜 예수님 말씀을 좀 편하게 쉽게 하시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비유로.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디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분홍색을 드시고 그들에게 해보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비유가 아니라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들이 누군데요?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병 고치는 자 정도로 알고 기적을 행하는 정도로 알지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들이거든요. 즉 그러니까 그들은 무리들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희한테는 다 말씀해 주시면서 라고 하니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러분 노란색을 드시고 너희에게는 동그라미 옆에 너희에게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너희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분홍색 표시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럼 그게 뭐냐?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너희와 그들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천국의 비밀이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천국의 비밀.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없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죠. 그럼 천국의 비밀이 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는 비유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그대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도 상관없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직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 미스테리온인데요. 미스테리가 신비잖아요. 신비. 그래서 미스테리온은, 이 신비는 비밀과 달라요. 비밀은 모르지만 알려주면 알죠. 아, 그거 말해주면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신비는 뭐냐? 모르겠는데 말해줘도 모르겠어.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믿는 거지. 이해가 돼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다, 이게 믿어는 지지만 이해는 안 돼.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도 신비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그죠? 이 신비인데 말해줘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믿는 바가 되죠. 그게 이제 미스테리온이거든요. 신비, 비밀. 근데 여기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왜? 너희는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1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은 요거만 딱 떼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마치 빈익빈 부익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자본주의 사회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죠.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누구예요? 너희들이죠.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을 가진 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엇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더 많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겨요. 있는 게 뭐예요? 구약이죠. 옛사람에게 들은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마저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받아 그분을 의로 삼는 자들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이 의지하는 구약의 율법을 의지하다 그것도 빼앗기고 쓸쓸하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이건 자본주의를 주님이 옹호하거나 빈익빈 부익부를 옹호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그대로 풀면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보고 있지만 보려고 하지 않는다. 듣고 있지만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깨달으려 하지도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즉 저들은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 외에는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에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수예요. 그냥 이름 없는 요셉의 아들이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이 적어도 아는 율법, 토라는 이분과 관계없는 거라고 그들은 확고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은 바 율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봐도 보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가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예수님이 쉽게 이해시키려고 비유를 쓰신다. 아니요. 성경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아니, 그들이 지금 봐도 보이는데 보지려고 하지 않아. 들은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로 연결되는데, 이사야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14절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자, 그 당시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사야 9장에서는 이사야 시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 시대에. 그러나 그 많은 선지자가 왔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않고 보여도 보지 않는 그 상황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시냐? 내가 절대 저 믿음 없는 것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절대 저 믿음 없는 것들한테 들려주지 말아야지, 보여주지도 말고 들려주지도 말고, 그래서 절대로 내가 저것들이 깨달아서 구원받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격한 감정을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야의 말씀인데, 자,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귀가 듣기에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 눈은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더 이상 보게 하지 않겠다, 듣게 하지 않겠다,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내가 오히려 두렵다. 내가 오히려 정말 처음에는 알게 하려고 했죠. 보이게 하고 듣게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외면하자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너희가 믿음도 없으면서 보고 들어서 깨달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서 고침받을까 두렵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오죽하면 그냥 모르는 채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그러면 못 본 채로 살고 못 들은 채로 살아. 차라리 그게 나아. 라고 하나님 그런 마음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바뀌어요? 그 마음이 차라리 모르고 살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망하고 그래 끝나. 이 마음이 언제 바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 천국의 비밀을 그 앞에 나가서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 천국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 말씀인데요. 우리 밑줄을 쫙 다 그쳐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그러나는 뭐예요? 이사야 시대,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차라리 보지 마 그랬어요. 차라리 듣지 마, 차라리 깨닫지 마. 너희가 어설핏 깨닫고 어설핏 보고 들을까 봐 나 그게 더 걱정돼. 믿지도 않는 주제에 괜히 고쳐달라고 할까 봐 난 그게 더 신경질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너희는 나를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는 내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도다가 바로 마카리오리입니다. 마카리오리, 바로 팔복에 나왔던 16번 반복되던 그 말, 마카리오리,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지금 예수님이 13장 16절에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봄으로 복이 있고 예수님을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새로워지고, 그분을 통해서 시편이 새로워지고, 그분을 통해 선지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뭘까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알던 말씀이 다였어.
그전에는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친절해지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가면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면 세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봄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을 봄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그분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뀌죠. 그분을 들음으로 우리가 듣는 음성이 바뀌죠.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음성이 바뀌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발이 다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자, 너희가 보는 것들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것들, 게다가 이제 앞으로는 뭘 보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보게 되고 예수의 온전한 승리를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구약시대에 보고자 해서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게다가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너희가 듣는 것들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약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이제 그것이 율법에 찌들어 율법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 되고 새로운 복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남보다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내가 잘 공부하고 그것으로 내가 무장해서 내가 천국 가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하는 내게로 향한 그 시선들을 이제 눈을 들어야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이전에 들은 말씀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통해서 내 말씀이 내게 새롭게 다가오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선포가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만날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들었던 것들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봤던 것들에 눈이 팔려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사들처럼 내가 아는 것에 매여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내 것을 끌어안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